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현현주일 주현절 첫 번째 주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세우심을 입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마지막 주일 또 한 해 동안 결실을 얻어 진급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64번 시편 14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 1년 동안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셨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이루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시는 정과 사랑으로 힘을 얻으며 아버지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세영의 성도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오직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보람 있게 마무리하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드러났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때가 가까우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소중한 시간들을 쾌락으로 즐거우며 허다한 곳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도 충성하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가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찬송도 없었고 헌신도 없이 살아왔던 지난 한 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세영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십자가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세영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천년을 준비하여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회개하는 가슴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어 강서 양천지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선교의 삶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보기도팀과 한 주간의 묵상팀, 성경 통독팀에게 함께하사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영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섬김과 나눔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12월 마지막 주일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졸업식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통하여 세용교회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꿈과 비전을 통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살아 악한 마귀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루길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록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구원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요즘에 목사님들 가운데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 그렇게 그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그분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참 지혜가 무엇인지는 좀 모르는 분들 아닐까. 그분들이 성탄절이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죠. 성탄절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막론을 공부할 때 가르쳐 드린 적이 있고 새벽 기도 시간에는 요 며칠 전에도 누가복음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도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다 다르니까 그걸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성탄절은 언제냐?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성탄절이 언제냐? 그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기간,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리러 자기가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 있는 동안에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해요. 그때가 언제냐? 그것만 알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기간 그리고 거기에다 6개월을 더 더하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짜가 나와요. 아비야 반열은 제사장 24개 반차, 그러니까 1년 동안 매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우리 교회 남전도 회원들 청소하시고 우리 식구들이 와서 청소 조별로 편성해서 청소하시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조를 편성해가지고 반차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24반차를 나눴는데 그 중에 아비야 반차는 8번째 반차예요. 그 8번째 반차. 그러니까 한 조가 한 주씩 담당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차니까 몇 주가 지난 거예요? 4주에서 또 4주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월수로 하면 2개월이 된다 그 말이에요. 8주가 지났으니까 한 달이 4주잖아요. 그러니까 2달이면 8주가 된단 말이죠. 그 8주 되는 그 주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이름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의 새해 첫 달이 6월절을 지날 때 그때가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고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 태필님 말씀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1절 2절에. 그 달이 언제냐면 바로 3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도 6월절과 계산을 해서 부활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음력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춘분이 지난 다음에 음력이 조금 길어지면 보름이 올 때까지 보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4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도 부활절이 갔다가 또 다시 3월 마지막 주도 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6월절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바로 그때가 첫 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이 첫 번째 달이니까 3월 달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죠. 3월, 4월. 그러면 사가랴가 4월 말쯤에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5월 달부터 계산하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언제쯤 탄생하냐면 1월쯤 탄생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으로 계산하면 9달이니까 9달 조금 10달이 조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10달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0달이 안 된 기간 한 1월 달쯤 됐을 것으로 생각하면 1월부터 다시 계산하면 돼요. 6개월을 거기다 계산하면 되거든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다음에 몇 월이에요? 7월. 그러니까 이것이 음력 7월이에요. 음력 7월. 음력 7월은 무슨 절기가 있냐면 바로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나팔절이 시작하면서부터 열흘 동안 대속죄일이 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 속죄일 때까지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면 다시 한 주 닷새가 지나면 15일이 되는데 7월 15일이 바로 숙곳이라고 하는 장막절이에요. 그 장막절일부터 다시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 여덟에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제사를 지내는 그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셨냐? 계산이 나왔죠? 7월 달에 오셨어요. 7월 달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음력 7월이어서 그걸 다시 양력으로 계산해 보면 대체적으로 9월 20일에서 10월 초순까지 그 사이 기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절은 그때일 것으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계산이 안 돼. 계산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읽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그러면 성탄절로 정했느냐? 12월 25일은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 사람이 시저예요.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12월 25일이야.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수를 믿는데 그분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 예수님의 생일을 그때 지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잔치를 하니까 그 숨어서 카타콤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호박씨 빼듯이 그냥 속을 싹 드러내고 거기다 예수님을 채워넣어서 성탄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맞기는 맞는데 말이 틀렸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옳은데 12월 25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사건만 생각해도 감격스럽고 그 엄청난 축복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감사하죠. 그리고 언젠가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날을 12월 25일로 하자 하고 정한 것이지, 성탄절은 음력 7월,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순 정도 됐다. 목사님들이 사실은 그거 잘 몰라요. 왜냐면 계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만 읽지 그걸 계산해 보겠어요? 그냥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가 제사를 드렸다더라 그 정도만 알지 아비야 반열이 몇 번째 반열인지도 모르죠. 8번째 반열이니까 2달 만에 제사를 마치고 나왔으니까 그때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다고 그런다면 계산이 딱 나온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성탄절이 바로 어제였으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리고 특히 그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 그것을 주장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교회다 이렇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제가 그걸 70년, 71년에 배웠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전혀 문제 안 돼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성탄절이 어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목사님들 가운데 또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그분들 꼼짝 못해요. 뭐 변명할 것 없잖아요. 자기들은 성탄절이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본문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이게 이제 그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여서 너무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올라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일어난 것인데, 어떤 외국인이 택시를 탔는데 너무 기사님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친절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시골에 영감님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택시를 타고 아마 자기 아들 집인지 가셨던가 봐요. 근데 잔돈이 없어갖고 돈을 내놨는데 보니까 수표 10만 원짜리를 내놓은 거예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대개 그 기사분들은 잔돈을 다 미리 다 준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이분이 또 잔돈을 준비를 안 했대.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할아버지 내려드려야 될 때를 내리지 않고 은행 앞에 세웠어. 그래서 가가지고 은행에서 10원짜리로 잔돈을 다 바꾼 거예요. 10만 원을. 그래서 잔돈을 내드렸어.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집 앞에 왔는데 택시에서 안 내리셔. 보니까 10원짜리를 가지고 세고 계시는 거예요. 동전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화가 나잖아요. 맞춰서 드렸는데. 그랬더니 아니 할아버지 왜 빨리 안 내리시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계산이 잔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맞춰봐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말하니까 또 잊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또 계산했대. 근데 세는데
세워라 내오라고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세상을 평생을 사셨는데 지혜가 없으시겠어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동전을 계속 세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할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용서를 빌었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용서를 비는 걸 보고 이제 용서를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도로 아까 갔던 은행에 가가지고 동전 그거 바꾼 걸 다 돌려주고 10만 원짜리 다시 받아가지고 할아버지를 택시비도 안 받고 드렸대요. 그리고 택시비를 안 받고 그걸 드리면서 이제 죄송하다고 제발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평생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외국인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자기가 잘 섬겼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적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택시기사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가 준 그 교훈이 일평생 삶의 좌표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살았겠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 말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80년대,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인데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성경 공부하러 다녔어요. 거기에 가니까 그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퀴 같은 것이라면 내 믿음이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바퀴면 쬐끄만한 구덩이에도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점점 자라서 바퀴가 커지기 시작하면 작은 구덩이는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 큰 돌멩이가 가로막아도 여러분 그 미국의 트랙터 같은 거 큰 트랙터 바퀴를 보면 사람 키보다도 큰 바퀴 보셨죠? 그런 것은 자잘한 돌멩이나 구덩이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굴레, 수레바퀴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인생 여정에 아무것도 나를 가로막고 방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그 수레바퀴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라고 하는 수레바퀴인데,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종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적인 기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를 띠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고 시작하는 말씀이 다른 말로 옷 입어라, 명령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오늘 말씀이 교훈이면서도 전부 명령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옷 입어라,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옷을 벗고 사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흔히 옷을 입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사상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유럽에서도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된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사복을 입을 때하고 그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된다. 무슨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옷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어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해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인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품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걸 제가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게 7가지나 되는데, 첫째,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된다. 긍휼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스프랑크나라 그러는데, 이 말은 심장, 마음의 자리를 말하는데 심장이 있다는 거예요. 심장에 그 마음의 자리, 이웃을 향한 마음, 이웃을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긍휼인데, 이 긍휼은 어떤 것과 관계가 있냐?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없는 사람이 바로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빈핍한 자요,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죽어있는 시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살았다 하나 그 이름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긍휼을 옷 입은 사람이라는 말은 옷만 입고 폼 잡아라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살아라는 말은 긍휼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두 번째는 자비를 옷 입어라. 긍휼과 자비는 상당히 비슷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이크틸모라 그러는데,
그것도 자비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경에 그걸 빼먹었어요. 근데 헬라 원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게 크레스토테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번역이 빠졌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고 정말 진실된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타페이노 브로시넨이라고 그러는데, 타페이노 브로시넨은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겸손하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브라우테타라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온화하고 친절한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이 참는다는 말과 똑같이 비슷한 어근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을 견디며,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 중에. 그러는 것처럼 여기에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날 때 모르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과 안목이 열려져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일곱째로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용납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피차 용서하라. 용서도 누가 하는 것이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나를 어려움을 당하게 한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려워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아네코메놀이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받아들이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말은 카리조메노이라 그러는데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함께 안 죽은 사람은 자꾸 내 성질이 살아나고 내가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역사되도록. 언제까지 옛사람이 안 죽느냐?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자꾸 살아나요. 이게 꼭 그 잡초를 밟아놓으면 또 살아나고, 또 잡초를 밟아놓으면 비 오고 난 다음에 또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옛사람의 그 성품과 그 본성이 자꾸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죽여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뭘로 딱 묶어놨냐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것이 주께서 주신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결속시켜지고 완전한 조화 속에서 묶어내는 걸 말하는데 이 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물론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내고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희생 제물로는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희생 제물로 드리는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를 띠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누리는 행복,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을 누리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방법과 원리 그게 전혀 달라요. 여기서 그 평안을 헬라어로는 에레네라 그러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이란 도대체 뭔가? 어느 날 제가 인터넷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샬롬이란 뭐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만족한 것, 그게 샬롬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풍선, 고무 풍선을 이렇게 훅 불어가지고 풍선이 빵빵하게 바람이 채워져가지고 더 이상 불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만족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샬롬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샬롬을 깨닫게 하셨어요.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그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샬롬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만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가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맨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샬롬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샬롬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샬롬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리고 그 샬롬은 날마다 드라마틱하다니까 아주 클라이막스가 있어서 극적인 감격과 감동이 있는 곳. 천국은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곳이에요.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재미없어서 자기는 지옥 갈 사람 가야지. 지옥은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데 계속 타는 곳이에요. 뜨거운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이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가고 싶으면 가야 되겠지만 저는 안 가고 싶어요. 혹시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내가 보내드리려고. 가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가서도 안 돼. 반드시 우리는 이 샬롬의 나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창조적이고 날마다 드라마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곳,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요 평안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놈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발을 걸고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놈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평안으로 채워서 가득 차면 다른 게 안 들어오잖아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원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평강이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평강이 주장하니까. 기쁘고 감사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첫 번째 원리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의 사건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되느냐? 평강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쏟아져도 불어와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이 뭔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드라마틱하고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감격스러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손꼽아 기다리지는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았어요. 둘째 원리는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몸. 얼마 전에 제가 신발을 딱 신는데 신발 속에 뭐가 따끔하고 발가락에 이렇게 탁 꽂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보니까 이런 구리선, 가난한 구리선이 그 살짝 쬐끔한 게 제 발가락에 탁 꽂혔어요. 그 제 발가락이 아니면 안 아플 건데 제 발가락이 아프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 발가락이 아니면 안 아파. 할렐루야. 내 발가락만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함께 아프고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한 몸이에요. 평강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지배하고 주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원리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실 때도 그것이 다 유익하게 해요. 참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인데 그때마다 그런 모든 사건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사탄이 두 손 들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박수치면서 우리를 더 거기서 부축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을 유카리스토이라 그러는데 호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잊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서 행동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사이드 에디션의 그 TV 프로그램, 미국의 프로그램의 유명한 진행자입니다. MC인데 그분이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공은 감사합니다는 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또 뭐 괴로운 일들도 많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 여기서 세 가지 습관을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습관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 그 사람이 까칠까칠하든지 부드럽고 유연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한 감사, 세상의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다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1, 2년 동안 요 계단을 올라다니는데 너무너무 무릎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웠어요. 어디를 걸으려고 그러면 그냥 평지를 걸으면 괜찮은데 계단을 오르다든지 산을 오르든지 언덕을 오르다든지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 모자라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을 좀 진당해야 돼. 그러다가 우연히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다가 제가 어느 의사 선생님의 그 강의가 유튜브에 있는데 그 무릎에 대해서 강의를 해놨는데 보니까 염증 때문에 아픈 것이지 무릎의 본래 구조는 그 염증만 잡으면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가가지고 제가 진단해서 근육 이완제하고 그리고 그 소염제, 염증 제거하는 거, 소염제하고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 12월 초순인가요? 병원에 가서 제가 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막 LDL하고 HDL하고 뭐 수치가 따블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 바로 이 무릎 약을 먹었더니 스테로이드제가 거기 들어서 그게 올라간 거예요. 이 상당히 의학 지식이 있어야 아는 일이에요. 약을 먹으니까 지금 요거 뛰어내려고 뛰어올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염증을 잡으니까. 무릎이 아픈 거는 염증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거 부서져 갖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릎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감사하고 또 내려오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안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감사해요.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신에 대해 감사하라. 자신에 대해서. 첫째는 이웃에 대한 감사, 둘째로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감사,
세 번째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이 감사. 그저께 3차 주사 맞고 내가 얼마나 머리가 깨지려고 하는지 아파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도 살짝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판콜 약을 하나 먹어 말짱해졌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3일이 지나셨습니다. 혹시 무슨 증세가 있으면 긴급 상황은 119로 연락하시고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서 오늘 아침에. 내 옆에 이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대.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입술의 열매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자신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주님이 이루신 교회 안에서 한 몸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문의 말씀에 요구사항이 뭡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자세,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첫째는 여기 동사들만 쭉 나오는데 우리 안에 복음으로 풍성하게 해야 된다. 풍성하게 하라. 복음이 풍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서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어요. 뭐 수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수학, 영어 못하니까 물리는 진짜 막 젬병. 하루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얼굴이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생긴 건 말짱하게 생긴 놈이 공부를 안 하고 보니까 성적이 막 엄청나게 은혜롭게 막 뒤에서 막 1등하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음악을 계속 할 거냐 다른 건 안 물어보시고 이제 밴드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3학년 때 선생님 그렇게 물어. 밴드부 할 거라고. 그래, 너는 열심히 그 길을 가라. 제가 대학을 들어갔어도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가 기초가 안 되니까. 신학은 전부 영어 외국어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영어 독일어 하는데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책에다가 새카맣게 단어를 해석을 해서 달아서도 해석이 안 돼. 할렐루야. 해석이 안 돼. 제 친구들은 아주 다 잘하는데 늘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그래도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심지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도 제가 여기 외국어 학원을 10년을 다니 10년을 아침마다 월, 화, 수, 목, 금. 근데 실력이 붙어야지. 밑바닥이 기초가 안 되니까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근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그리고 또 다시 제가 이제 프리토킹 반에 들어갔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아이들 했던 그 가넨 이모라고 하는 선생님. 제가 말을 하면 그분이 절대로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나도 또 몰라.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성장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통역도 하고. 제가 우리 박사원 목사님들 미국에 갔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통역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들 많이 와서 설교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영혼은 비어있는 그릇과 같아. 채워야 나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안 나오지. 자꾸 채워놓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득 채워야 돼. 입에서 이렇게 넘쳐서 나오려면 목구멍까지 다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야 그때부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언어를 익히려면 5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말하냐면 복음을 풍성하게 하려면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읽고 쓰고 전해야 된다. 말씀을.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듣는 것 요즘에는 잘 돼 있잖아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야 돼요. 눈으로 보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공부 방법은 바로 암송이에요. 테필린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하라고 했는데 저는 암송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는 진짜 머리가 나빠서 외우는 것이 소질이 없다. 그래서 저도 정말 소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읽으니까 외워지더라고요. 10번 해서 안 외워주면 20번, 20번 해서 안 외워주면 뭐 30번, 100번, 1000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돌 같은 머리에도 외워지는데 돌에다 새기니까 안 지워져. 할렐루야. 반드시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을 채워야 돼. 말씀을 다른 거 채우면 안 돼요. 세상적인 거 채우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걸 보면 말씀으로 해석이 돼버려야 돼. 그래서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 그 사람들이 그 노래 한 번 부르려고 얼마나 반복하고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그 자리에 나왔겠어요. 그런데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반복하고 연습하고 사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늘 은혜가 돼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히든싱어, 거기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게 아이돌이 사람들이 그 사람 목소리, 톤 그걸 배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숨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작은 예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게, 나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같은, 예수님 같은 목소리며 행동이며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차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로? 요즘에는 배울 것이 천지사방에 많아요. 근데 올바르게 배워야 돼.
가르치는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최고야 권면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피차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가르치려면 알아야 가르치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말은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맨날 유행가만 부르지 말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찬송이 절로 나와. 흥얼거리면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그 말씀에 풍성히 거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게 바로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 말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누가 풍성한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가르치기를 잘하고 권면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쏟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무리와 세상 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터널을 잘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되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선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주님은 총과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진금예배 순서입니다. 우리 교육부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진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졸업 및 진금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일어나요. 자, 졸업 및 진금자 명단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아동부 이나영, 장서원, 중등부 배한혁, 염태준, 고등부 김희은, 배한결 학생입니다. 자, 이제 이름을 호출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장서원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원이 줘. 졸업증서 이름 장서원. 위 사람은 본교회 아동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2월 26일 교학교 교장 곽근열 목사. 네, 우리 서원이 이렇게 또 졸업하게 됐는데 이렇게 상품권도 넣었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자, 고등부 김희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배한영, 태주. 졸업증서 이름 김희은. 이하 동문 교학교 교장 곽근열 목사. 축하해요. 아이고 벌써 고등학교 졸업이요. 자, 이상으로 진급 마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또 따로 이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 필리핀 민도로 산빈센테 교회 우리 세영교회가 7번째 세우게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넉넉해서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고 축복을 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를 7개나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꽃봉원 새해 신청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록해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간 금요일 날이 31일인데 송구 영신 예배를 11시에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축복 기도를 했는데 작년 못했어요. 올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 옆에가 발선동 성당인데 그게 오래된 성당인가 봐요. 그런데 거기는 성탄절 이브를 행사를 하더라고요. 차가 꽉 찼어요. 제가 가보니까 밤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교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9시 반, 11시, 10시 됐나? 그랬는데 차가 꽉 찼어요. 성당 마당에. 이 사람들은 저걸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성경 읽기 하고 통독반은 통독반에 가입해서도 하시고 각 구역장님들이 이것을 잘 관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연말에 또 연중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달력을 못 가져가신 분들은 교회 달력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온전한 믿음의 자녀 되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 영재단 위에 오늘 진급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